오늘 말씀은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일주일 동안 저는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모르고 한 주간을 보내는데 이번 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말씀에 감동을 안 주셨는데 어제 토요일날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새벽 2시까지 말씀을 기도하며 준비하다가 이렇게 오늘 썼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저는 요즘에 하나님 앞에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혼자 많이 엎드려 기도하고 울면서 제 신앙을 늘 돌아보며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하며 늘 하나님 앞에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기도가 없는 신앙, 성전들만 밟고 가는 신앙, 주일날 1시간짜리 예배 드리는 신앙, 회개가 없는 신앙, 그 신앙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예배 시간 다 돼서 오는 신앙. 제가 항상 1시간 전에 못 와도 한 30분 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주님을 만나야죠. 그냥 성전들만 밟고 아무 감흥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뜨겁지 않고 찬양을 들어도 뜨겁지 않고 그냥 구경꾼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한다면 여러분 헛된 예배 아니겠습니까? 헛된 예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의 탄상섭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진짜 목사님 저는요 박보유 목사님, 박한수 목사님만 좋아해서 부산에서 왔대요. 벤츠 타고 두 부부가 천주에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미국에서 외국에서 와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어찌할꼬 통통에 자복하며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 없다면 그리고 그 신앙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오늘 하나님의 저에게 주시는 이 살아난다고 하는 말씀, 저는 에스겔 37장 이 말씀에 감동을 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육으로 살면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어제 제가 사돈을 만났는데 충북 영동에서 올라왔어요. 무궁화 기차를 타고. 그래서 만났는데 목사님, 사돈이 장로님이거든요. 목사님, 여름철에 휴가는 못 가셨죠? 휴가는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 하나도 없다고. 해수욕장 가서 그 뜨거운 모래백사장 발 디뎌봐요. 뜨거워서 디딜지 못해요. 고생만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야, 여름철 되니까 휴가 가고 싶다. 육의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은혜 받아야 삽니다.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의 생각, 어떻게 하면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살려고 할까?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깨달았어요. 그 몇 시간 동안. 여러분 2019년도 마가다락방 그 여름 산상 대성회가 이제 2주가 지났어요. 이번 그 여름 산상송의 그 주제를 보니까 다시 살아나리라. 오늘 제목이 다시 살아나리라. 오늘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요. 생기가
펴져서 살아나더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니까 영은 죽고 육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즐거움을 쫓아 살려가는 거예요. 쇼핑 가는 거 좋아. 놀러 가는 거 좋아. 사람 만나는 거 좋아. 여러분 교회 사람 만나러 오는 겁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 사람 만나서 손잡고 아이고 반갑다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만나러 온 거예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교회 와서 회개하고 주님 만나야 하잖아요.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이 저에게 감동이 오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다. 여러분 옛날에는 여름 산상성회, 겨울에는 겨울 산상성회. 옛날부터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얼마나 뜨거웠는지.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금요 차례 그렇게 산기도를 다니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열심히 우리 기독교의 길을 닦아왔어요. 눈물로 지금까지 닦아왔어요. 여기까지 한국교를 세웠어요. 한국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여름 성회가 되면은 여름방학 때 여름 성회 8월달 되면은 사람들이 보따리 싸갖고 다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일주일간 금식하며 아니면 2주간 얼마나 은혜 받았습니까? 거기서 뒤집어지고 거듭나고 정말 좋은 길로 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또 보따리 싸갖고 이 보따리 저 보따리 싸갖고 가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원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면서요 뜨겁게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체되어 가던 신앙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 은혜가 있었어요. 이번 주에도 엄청난 인파가 무더운 무더위 속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주차 봉사를 하면서 정말 몸과 마음이 지쳐갈 때 주차하고 나면 하루에 6시간 그 정도를 하고 나서 화요일 날은요 그 다락방 그 근처에 온도가 40도. 그리고 몸이 지쳐갖고 성전에 에어컨 들어가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밖에 신발장 거기서 빼곡히 서가지고 입을. 그런데 그 시원한 바람이 흘러나오는데 조금 있으니까 몸이 살아나.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는데 살아나더라. 몸과.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은 게 기도하면 살아나는구나. 회개하면 살아나는구나. 예배하면 살아나는구나.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 주시게요. 그 밖에서 비록 그 찬바람이 에어컨 바람이 밖에까지 나오지만 그걸 쐬고 있다 보니까 몸이 육신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는데 너무 지쳐 있었는데 조금씩 회복되고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그때 깨달음을 주시는데 기도하면 살아나리라. 회개하면 살아나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살아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면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나리라. 그 감동을 주시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하여 세상에 속하되면 여러분 영이 죽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요. 어제 제가 아는 이 진주 아파트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어요. 60평 가까이 되는 50평, 58평인가 몇 평에 사는 이 진주 아파트에 사는 권사님이 계신데 어제 돌아가셨대요. 밤에 10시경인가. 근데 그분이 올해 61인가 2인가 그래요. 권사님인데.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이 타시는 그 소렌토 있잖아요. 그거 새 거 뽑아가지고 막 쌩쌩 달리며
권사님이신데 그리고 많은 죄를 지면은 그 다음날 주일날 가서 헌금을 많이 드리고 죄책감에 소렌토를 얼마나 열심히 살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자. 그 다음 주에 가서 헌금을 많이 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저도 들었어요. 내가 1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자랑 삼아 얘기했던 권사님. 어젯밤에 열심히 했고. 그 얘기 듣고 참 눈물이 많이 나. 하나님 말씀 듣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사는데, 그래야 살아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간다면 우리 인생이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하며 정욕을 위해서 살고 육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어찌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야 사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첫 주가 지나고 어느 여자 성도님이 저한테 다가와서 얘기를 해요. 첫 주가 지났는데 성남동 강남시장 있잖아요. 거기 사는 그 다락방 성도님이 저를 이렇게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목사님 교회 갈 때 했더니 온다고 해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더니 산낙지를 강남시장에서 산낙지를 사가지고, 저는 이제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탁탁탁탁 주방에서 막 탁탁탁탁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조금 있으니까 그 산낙지를, 목사님 지친다고 힘들다고 하면서 산낙지를 사갖고요, 사는 걸 막 뻘떡뻘떡 잘랐는데 다 살아있더라고요. 나 그런 거 못 먹거든요. 사는 거는 무서워서 못 먹어요. 벌레 하나 못 죽이는데 그 산낙지를 못 먹거든요. 얼마나 정성 들여서 거기다가 산낙지를 사갖고 꿈틀꿈틀거리는데, 또 거기다가 오이를 채 썰어가지고 거기다가 꾀를 뿌려갖고 초고추장을 뿌려갖고 맛있게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 먹는다고.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더니 살짝 데쳐갖고 왔더라고요. 데친 건 제가 먹어요. 그래서 이제 먹으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나, 그 살아있는 그 산낙지, 꿈틀꿈틀거리는 그 산낙지를 보면서 제가 영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 저렇게 낙지를 잘랐는데도, 아주 톡톡톡 이렇게 완전히 토막냈는데도 꿈틀꿈틀꿈틀하고 살아있다. 난 그걸 보면서 우리들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육적으로 살아있는 게 많구나. 내 안에 육신적인 살아있는 부분이 많고, 정욕이 살아있고, 음란이 살아있고, 죄가 살아있고, 거듭났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아직도 죄에 꿈틀거리는 그 산낙지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많아요. 아직도 우리는 우리 안에 이기적인, 여전히 욕심이 남아있고, 정욕과 음란과 죄투성인 우리들 모습 가운데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 많이 있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그 산낙지를 보면서 깨닫게 하셨어요. 예배드리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서 드라마 속에 빠져 살아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가서 세상 것 즐길 것 다 즐기고 살아요.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꿈틀거리는 그 죽였는데도 살아있는 그 낙지를 보면서 우리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게 많다. 우리 안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육은 죽고 영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고백했어요. 90이 돼도요, 남자들은 음란한 마음이 떠나질 않는데. 우리들도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 육은 죽고 영이 살아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어떤 여자 성도님은 세상에 얼굴이 그렇게 밝아가지고 항상 웃으면서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 여자 성도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요 2년 전에 몸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몸이 얼마나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도대체 병원에 갔더니 아픈 곳을 찾지를 못한다. 그런데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이 마가다락방을 오게 됐는데 서울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예배를 드리니까 살아나더라고요. 아픈 곳이 없어졌다. 그래서 그렇게 웃는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병 원인도 못 찾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서울이지만 매일같이 와서 전철을 타고 몇 번을 갈아타고 매일같이 오지만 예배를 드리니까 산다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데, 세상에 속하게 사는데 여러분 살아나겠습니까? 영이 살아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6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러분, 얼마든지 담배 피고 술 먹으면서 성가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담배 피고 술 먹는 사람들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 부르는 사람 많아요. 세상 거 할지 못할지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봉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향락을, 세상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산 자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까? 말씀에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전혀 움직이지 않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일락, 향락, 세상을 좋아하는 자는 육은 살았으나 영이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워주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큰 고목나무는, 썩은 고목나무는 아무 힘이 없다고. 봄이 되면 싹을 낼 수가 없다고.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큰 고목나무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고목나무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영향을 끼치고 예배당에서 나가면 속하게 사는 거죠. 고목나무 같은 거. 교회의 구실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구실은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일을 하지 못하면 교회는 고목나무 같은 거예요. 기도가 없는 찬양,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 죽은 거예요.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 죽은 거예요. 교회 구실은 다른 거 아닙니다. 회개하게 하고 천국 들어가게 하는 게 교회 구실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교회의 구실이 바로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게 하는 것인데,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늘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웃게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라고 끝없이 외쳤어요. 옛날의 목사님들. 그러나 지금은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가르치고, 예수 믿고 팔자 피라고 막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사는 70년 80년 사는 팔자 피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까?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교회의 구실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여러분 말씀을 띄워주시고, 이사야 56장. 하나님은 이 시대의 목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이사야 5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아멘. 어느 원로 목사님은요, 새벽 기도가 힘들다고, 그렇게 불평하다가, 네? 이제 목회 은퇴하고 자명종을 깨트려 버렸대요. 이제는 나 새벽 기도에서 해방된다. 자명종을 깨트려 버렸대요. 여러분, 이사야 56장 10절, 이 시대의 목사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여러분, 이 파수꾼이 뭡니까? 높은 망루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고 있다가, 야, 전방에 200m 앞에 적군들이 쳐들어온다 외치는 게 바로 파수꾼들이에요. 야, 100m 앞에 적군들이 있다 가르쳐주는 게 바로 파수꾼들이에요. 오늘 그런데, 그러니까 파수꾼들은 보고서, 망루에 서서 보고서 몇백 미터 앞에 뭐가 있다 외치는 자가 바로 파수꾼들인데, 보고 외쳐서 백성들을 살리는 게 파수꾼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56장 10절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아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맹인이요. 맹인이 뭡니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의 끝만 쫓아 살고 영의 끝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 파수꾼들이. 그리고 다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벙어리 개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박장원 목사님이 개는 짖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 여러분, 회개하라고 짖어야 되는데 개는 계속 짖어야 돼요. 회개하라고, 교회 구실인 회개하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짖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천국 들어가게 하는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맹인이요 보지 못하고 벙어리라는 거예요. 벙어리 개들이라는 거예요. 벙어리 개들. 짖지 못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그리고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 누워있다는 거예요. 짖지 못하고, 개들은 짖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 누워있잖아요. 그리고 잠자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벙어리 개들이라 짖어야 하는 거예요. 개는 멍 짖어야 되는 거예요. 개는 내 목소리를 날려라 나팔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내 목소리를,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오늘날 교회 구실은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외쳐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해는 지서야 하는데 회개를 외치지 아니하는가? 벙어리 개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벙어리 개들이라고 말씀하고 회개를 외치지 않고 네 목소리를 복음의 나팔을 날리지 못하고 다 꿈꾸는 자들이요 벙어리 개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그러니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찌 되는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를 힘써야 되지 않아? 힘써야 됩니다.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근심 아무리 해보십시오. 오늘 말은 회개하지 않으면 어찌 된다고 말씀합니까? 너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들어가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너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들어가. 하나님을 찾으면 기도하면 다시 살아나. 회개하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늘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에스겔 37장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패배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요. 우리 성도는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영으로 살지 않으면 육이 강해서 육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배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그러니까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도 같이 잡혀갔습니다. 이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나라가 없기 때문에 현실은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권능으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들과 해골이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고 가셨습니다. 어느 곳을 살펴봐도 살아있는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어디를 둘러봐도 살아있는 생명은 하나도 없어요. 죽은 뼈들이 가득 차있고 그 뼈들은요 바짝 말라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죽었던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뼈들에게 바짝 말라있던 뼈들이 연결되더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 뼈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 마른 뼈들과 같이 메마른 심령들, 침체된 영혼, 오늘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살아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살아나야 돼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찾아야 사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바짝 마른 뼈들만 해골만 가득 찬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생기는 오늘날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삽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삽니다. 살아나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뜨겁게 생각만 해도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감사했는데 지금은 믿음이 점점점 약해지고 메말라서 마른 뼈만 남은 것처럼 여러분 신앙이 건조하진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도 신앙이 여러분 건조하진 않습니까? 눈물은 메말라 있진 않습니까?
은혜는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병원 중환자실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가지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그 인생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산소 마스크 풀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인생은 살았다고 하나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산소 마스크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볼 수 없다. 지금 간신히 숨만 기계를 통해서 쉬고 있을 뿐이지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죽을 만큼 인생이 힘든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인생, 인생이 죽을 만큼 삶이 힘든 인생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영적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너무나 참담한 그 무엇 하나 소망이 없던 그 죽음의 골짜기,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더 이상 슬퍼만 하며 앉아 있지 마시고 더 이상 인생을 괴로워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구원의 주님을 간절하게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물에 빠지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빠졌을 때 그 순간 가까이 있는 그 동료들을 향해서 나 좀 이 물에서 건져줘, 나 좀 살려줘. 그러지 않고 멀리 계신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내가 물에 빠졌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물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베드로는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음란에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괴로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도 있어요. 더 이상 힘들고 지쳐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움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 인생이 있다면 오늘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바로 가까이 있는 인생을 찾지 말고 구원의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이 빠져있는 나의 인생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간절히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목회를 해도 안 돼서 방황하며 수없이 걸어다녔어요. 이곳저곳을 다니며 막 너무너무 답답하고 견뎌 그렇게 헤매고 있는데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너는 목사이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잘못 들은 똑똑히 너는 목사이지 않느냐. 성전에 달려가서 얼마나 회개하며 울었는지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침체된 영혼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것입니다. 내 마른 심령들이 하나님 말씀이 살리고 마음이 곤고한 심령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좁은 길로 가는 인생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고 넓은 길로 가는 인생은 그 영혼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주옥 같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넓은 길로 가는 인생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주님을 간절하게 찾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그래서 다시 살아나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나 주님만 예배하리라. 나 주님만 사랑하리라. 나 주님만 경배하리라. 나 주님만 찬양하리라. 나 주님만 의지하리라. 나 주님만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리라. 할렐루야. 예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다 시들어가는 꽃도요 물을 주면 살아나는 거예요. 다 시들어가는 꽃도요 물을 주면 살아나요. 죽을 것만 같은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죽을 것 같이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인생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이 마른 뼈들이 뼈짝 마른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대답을 해야 하는데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은 하지 못하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 말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목요일날 마가다락방에서 새벽 설교를 하고 거의 2시간 가까이를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어떤 분이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잠깐 상담하면 안 될까요? 네. 그리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천안에서 왔는데 집안이 전부 다 천주교래요. 근데 이분은 천주교에서 혼자 개종을 했대요. 그리고 천안에서 이렇게 와서 일주일 동안 있는데 천주교에서 개종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고 지금까지 눈물을 천주교에서 개종한 이래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대요. 근데 목사님 오늘 새벽 설교에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걷잡없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눈물이 쏟아지고 여태껏 눈물 한 번 흘리지 못했는데 예배 시간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천주교 믿다가 기독교 믿고 이렇게 한 번도 눈물 흘린 적이 없는데 끊임없이 눈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성경만 읽어도 눈물이 나요. 예배만 드리면 그냥 눈물이 나요. 목요일날 새벽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그 눈물이 성경을 봐도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고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주룩주룩 나고 이 눈물을 걷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만난 것입니다. 첫사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좁은 길로 가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무 쓸데없이
나뒹구는 마른 뼈들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이 나뒹굴어 있는 그런 마른 뼈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그러나 영적으로 진짜한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긴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다시 살아나리라. 살아나는 그 은혜가 임할 줄 믿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냥 왔다 들어가는 돌아가는 한 번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죄가 꿈틀거리는 이기적이고 욕심이 꿈틀거리고 죄가 꿈틀거리고 음란이 꿈틀거리고 세상 부경과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런 꿈틀거리는 죄악들, 이 시간 아버지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나와 세상은 간곳없다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